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신앙. 말씀으로 세워지는 신앙. 일본 도쿄에 가면요. 일본 도쿄에 가면 여러분 일본에 가신 분들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도쿄에 가면 그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호텔은 어떤 호텔이냐면 미국의 건축가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호텔을 짓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호텔을 지을 때 얼마나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했냐면 이 사람이 기초공사만 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2년. 기초공사만 하는데 2년을 걸려가지고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호텔 사장과 주변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냐, 빨리 호텔을 지어가지고 빨리 손님들을 맞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초공사만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아주 화가 났어요. 이 호텔의 관계자들이 화가 나고 이 진행하는 사업장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손해를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걸렸냐면 모두 기초공사만 2년, 그래서 이제 기초공사 2년을 하고 이제 건축하는 것 기간까지 해서 총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이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호텔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호텔을 지은 지 52년이 흘렀어요. 이게 이 호텔이 되게 오래된 호텔인가 봐요. 근데 52년이 흘렀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도쿄에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되고. 근데 놀랍게도 이 호텔만은 아주 견고하게 정말로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고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기초. 아멘. 아멘. 성경은 기초이면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기초 작업이 이 성경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맞아요? 아멘.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멘. 믿음이 어디서 세워지냐면 믿음이 세워지는 가장 기초는 뭐냐면 자꾸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지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희박하거나
말씀이 뭔가 왜곡되거나 말씀이 변질된 사람들은 신앙이 뒤틀려요. 신앙이 자꾸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미혹된 거죠, 미혹. 이단이 와가지고 한마디 딱 던졌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과 말씀의 그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왜 공격하냐면 이단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공격을 안 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접촉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특별히 교회 문에다가 교패가 딱 붙어있다 그러면 자꾸 두들겨요. 여호와 증인. 우리 집에도 교패가 딱 붙어있으니까 맨날 두들겨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단 종교들. 요즘은 어머니의 교회 그 여자들이 막 전철 앞에 서가지고 6월절이 임하니까 막 6월절을 준비하세요 그러잖아요. 6월절 대재앙을 막으라는 거죠. 6월절이 원래 재앙을 막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의 의미로 보면 뛰어넘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재앙, 우리 가정의 근심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해요. 맞아. 6월절 다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미 6월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재앙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재앙이 뛰어넘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교회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초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냥 하나의 경전으로만 생각해요. 종교적 경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문맥을 보면 이 누가복음의 문맥을 보면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예배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어디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한 건물을 짓는 거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건물을 짓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건물을 짓는 것이다. 건물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가정의 건물을 잘 지어요.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 직장의 건물을 잘 짓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잘 건축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이 건물을 짓는 여러분들의 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느냐, 말씀을 대하느냐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은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셨어요. 두 종류. 이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여기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두 종류가. 건물을 짓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또 한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고 외형상 아무런 모습이 없는 것처럼 같지만
나중에 탁류가 탁 치니까 무너져 버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가정이 정말로 신앙의 말씀 안에서 건강한 가정인가? 또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금 자라나고 지어지고 있는가? 할렐루야. 내 직장 생활이, 내 인생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기서 탕류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탕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는 고난, 시련, 두려움, 걱정, 불안, 염려,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우리 인생에 딱 들이닥쳤을 때 신앙 안에서 말씀에 견고한 집을 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말씀 없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흙 위에다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처럼 집을 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딱 어느 날 가정에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딱 탕류가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탁 무너지는 아멘.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집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이 모습이 신앙의 집을 지금 제대로 세워나가고 있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힘들지만 주일날 예배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도 내가 빠뜨리지 말아야 되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의 집을 제대로 세워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게을리면 게으를수록 게을러지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장로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집사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안 찾아온다? 아니에요. 시험이 안 온다? 걱정 염려가 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집을 제대로 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반석 위에다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인생에 반드시 이러한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 집이 어떤 집인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너의 믿음이 진짜 견고한 믿음이었어? 너의 신앙이 진짜 믿음이었어? 너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섬겼어?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들었으면 반드시 작은 것부터라도 따라합시다. 들었으면 작은 것이라도 행하려고 해야 된다. 자, 오늘 49절입니다.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들었는데 네가 말씀을 매일 들었어. 그랬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추가 없이, 자, 머릿돌이 없이, 어떤 견고함이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금방. 제가 아까 일본 도쿄의 그 임페리얼 호텔에 얘기를 했잖아요. 기초공사를 왜 2년 동안 했겠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였기 때문에요. 그 건축가는 야, 여기 이 나라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니까
반드시 또 언젠가는 지진이 올 수 있어. 그러니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서 이 지진을 견뎌내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런 기초공사의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사실은 힘든 것이죠. 내 육신을 자꾸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인생의 기초공사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기초공사를 여러분이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들의 나중에 인생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기초공사를 게을리하면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반드시 시험이 왔을 때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건강한 교회들은요. 건강한 교회들은 코로나가 왔을 때 더 성장했어요. 할렐루야. 왜? 기초공사가 잘 됐으니까. 근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다 예배도 빠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나 놀러 다니고 차라리 그때 당시에 예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기초가 더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어떻게 지금 완전히 힘든 거예요. 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현재 분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말씀을 듣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거.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오늘 철로 역정 읽어보라고 그랬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다 기초공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가기 위한 기초공사.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들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데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어찌해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아? 그럼 이거는 모순된 거 아닙니까? 모순된 거. 자 보세요. 제 자녀가 아빠 맨날 아빠 불러. 근데 아빠가 야 너 저기 가서 슈퍼 가가지고 라면 좀 사와라. 근데 저 가기 싫어요. 그러면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자꾸 모순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따라서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면 이런 모순된 행동이 죄성이에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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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행하지 않아? 내 말을 듣지 않아? 아니요, 듣긴 듣죠. 귀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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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모셔야 돼요. 그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아직도 주인이 내 안에요. 나.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이 나다. 나다. 주님이 아니에요.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여 주여가 진짜 주여 주여냐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짜 주여 주여 하냐?
진짜 주여 주여 하냐.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요, 퀴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주, 여기는 퀴리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헬라. 이건 뭐냐면 종이 주인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종이 노예가 주인님 주인님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안 가지면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때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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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는 신앙이 당연히 성장이 안 되죠. 기초가 없는데. 그러니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 성도들은 견고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견고한 자녀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따라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한 작업을 날마다 여러분이 내 육신과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육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고집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자기 교만함으로 나타나고 자기 어리석음으로 나타나지만,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십자가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이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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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철로역정에도 나와요. 철로역정의 1편에 제가 오늘 얘기하죠. 1편. 이제 1편, 2편, 3편을 볼 것인데 오늘 1편에 보면 철로역정의 1편에 대한 거에서 이 구도자가, 이 예배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신앙생활 속에서.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그것들을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모습으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8절에 보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뭐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이게 아무리 뭐가 와서 부딪히고 아무리 뭐가 와도 이건 요동하지 않는, 이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평강이 임한다. 평강이 임한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 말씀으로 무장한 가정, 말씀으로 무장한 인생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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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이 갈림길에 섰을 때 내가 지금부터 기초공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기초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 기초공사를 열심히 해서 절대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의 신앙적 경전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생명이고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충만한 교성들이 정말 말씀을 향하여 좀 적극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립니다. 아멘. 내 삶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 가사가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예배 이 설교 마친 다음에 부를 찬양 가사인데,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자, 오늘 그 가사 여러분 연습해 오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찬양 가사를 부르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이 가사 가운데 이 지은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말씀이 말씀 앞에 능력을,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아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이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건성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이 설교 시간 여러분 비록 30분, 길면 한 40분 정도 되는데 건성건성으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기초를 세우는 가정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기초를 세워나가는구나. 우리 삶을 기초를 세워나가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